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야외 예배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영어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고가 안 보이네. 자, 오늘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 밖에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는가? 우리가 이게 질문을 하죠.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그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할 때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그리고 침묵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의 작은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많은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약의 이사야 61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이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받으신 성령이 충만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자,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령이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흐, 히브리어로 메시아흐, 우리말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분이셨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더 강한 표현은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갔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늘 유대 회당에서 설교하십니다. 이사야 말씀을 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이사야 시대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어요. 백성들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진 시대였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을 펴시면서 그 성경을 읽으시고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룬 분이 누구냐? 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내 삶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누구를 찾아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기 보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자랑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멋있게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이 브로큰 하트가 없었어요. 깨진 마음이 없었어요.
상한 마음이 없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broken heart, 깨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고 욕심의 포로였고 두려움의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눈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상처와 눌림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 볼 때는 다 아무 문제 없이 살지만 목사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상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강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마음을 가지고 broken heart,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희년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 우리 19절 볼까요?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이에요. 희년. 주빌리 들어보셨죠? 주빌리, 희년. 희년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7년이 안식년이에요. 7년, 안식년이 7번, 7, 7에 49. 49 다음에 50년째가 되는 그날이 희년입니다. 희년, 주빌리. 이때가 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빚진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잃어버린 땅과 기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무너졌던 모든 삶이 다시 다 회복되는 시간이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 희년은 아주 좋은 날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의 날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단순히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종이 자유의 신분을 얻고 빚이 다 탕감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다가 이제는 자유자가 되고, 예전에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빚을 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가 이 희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희년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희년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61장 이후에는 보복의 날,
심판의 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복음으로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을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말씀에서 있기를 멈추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의 때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고 아직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회개해야 되고, 오늘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coming back,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세요. 그 전까지는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그래서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이 복음 앞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구원,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말씀을 맞추겠어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응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었다. 펴신 곳이 어디다고요? 이사야 61장입니다. 다 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숨소리를 죽이지 않고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어떻게, 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에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응하였다. 이거 한국말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오늘 구약의 그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루어졌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보던 그 메시아,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약속, 다윗이 소망하던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한 인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희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저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자기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동네의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익숙함이 은혜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식상하고 너무나 당연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 너무 잘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저 사람, 저 친구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를 앞에 두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